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싹을 틔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짖을 수도 없었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고 내 지혜와 노력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매몰되고 안주하여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덮으시사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돌아보시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열방이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임재와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듣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주기도문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그 처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마다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기도문은 그저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공동체 된 이 천국 백성,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정체성과 비전,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간구의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3개의 간구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우리의 관심과 관련된 그런 간구가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볼 내용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기도문의 순서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이죠?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하나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3가지 간구가 가장 먼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이 먼저 기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고 또 기도가 터져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인 것이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먼저 간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올바른 순서를 지금 먼저 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간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기도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하죠.
그들의 기도는 대부분 급하고 아쉬울 때, 그리고 힘들 때, 절망적일 때 절대자인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만 감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본능적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순서를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세상의 기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는 나와 그리고 우리 자신 또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많았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그 대상에 관해서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또 행동과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또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기도의 대상인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맞춘 기도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정의를 외치고 또 참된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이 사실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을 볼 때에도 모두가 자신이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 기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떤 것도 올바른 기준이 아니고 또 인간 중심적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보다도 너희가 먼저 간구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먼저 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길대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과 기도 가운데 우선되고도 또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2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간구,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에 대해서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간구,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간구와 기도를 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죠? 그분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그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분과 더 깊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우주는 망원경으로 봐야 되고 또한 미생물은
현미경으로 보아야 하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즉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올바른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을 파악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역사가 있고요, 성경 안에 문화가 있고 인류사가 있고 경제, 문화, 예술, 그리고 모든 삶의 원리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다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성경 곳곳에 당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이름들의 책이다라는 별명도 붙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그 이름들 그리고 별명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수많은 이름,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각각의 이름 가운데 너무나 귀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그 이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명예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스크린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면서 나의 영광을, 나의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내 명예를, 내 이름을 나는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국들을 또한 심판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먼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규정하시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절대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와 관련된 수많은 또 이름들이 파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과 관련된 이름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여러 가지 이 전능자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이름도 나오고요. 그 밖에도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불려지고 계십니다. 신약성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좀 분명한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시죠?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오는 그리스도, 메시아,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인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또 그분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 이런 명칭을 갖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중요성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영향들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기도하느냐, 길게 기도하느냐, 큰 소리로 하느냐, 작은 소리로 하느냐, 유창하게 하느냐, 더듬거리느냐, 훌륭한 표현을 쓰는가, 좀 서툰 말을 쓰는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바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이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가장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모든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부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제가 그 흥미로운 영상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나와서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좀 너무 길어가지고 좀 짧은 영상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항아리에 이제 이것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뭐가 들어갔나요? 큰 돌이 들어갔죠. 그리고 작은 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래가 들어가고 그리고 물이 들어가죠.
근데 그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그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큰 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것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선순위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고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내가 아닌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6장 2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 들풀보다 귀하지 않느냐?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높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살펴보면요,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이 이름은요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이름이라는 이 원어는요 그 사람의 그냥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람이 이름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이런 이름이 바뀌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바뀌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안에는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신분, 지위, 가치, 그리고 사회적 평가,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 기업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알듯이 전 세계의 가장 좀 유명한 기업들은 다 미국에 몰려 있죠. 그래서 애플, 유명한 기업들 많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이런 굴지의 기업들은 그 이름에 그 가치가 담겨 있고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나 그 이름을 존중하여서 법으로 그것을 제정하여 보호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건 명예훼손죄가 있고 또 모욕죄가 있어요. 그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그 이름을 훼손하게 됐을 때 법으로 처벌하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 중에 성경에 수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무엇보다도 거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거의 완전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고백한 것이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환상 가운데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늘 궁전에서 거룩하다라고 외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로 그 이름의 속성을 우리가 파악하자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뜻은 원어로 살펴보면요, 하기오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뜻의 정확한 그 의미는 구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그런 세상과 구별된 절대자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명예를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더럽혀지기도 하고 또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존재가 좌지우지 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완벽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실추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믿음의 사람이 또 있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2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니엘을 통해서 높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을 때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명예를 가볍게 여기면 내 주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한 설교를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짧은 숏으로 되어 있는 그 설교가 요즘에 많이 나와가지고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의 성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늘 드리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그런데 예배의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 성공이 있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배의 성공을 다른 표현으로 김병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배의 성공은 예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꿀 때 우리가 예배의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한 예배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지식과 경험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나의 관점이, 나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공감이 갔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에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써 그분의 관점에 나를 맞춰가는 그 작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한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유창하게 기도를 한다 한들 나의 관점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그 관점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기도드리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다.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뜻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의미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한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또 조롱을 받고 세상 가운데 그 명예가 실추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부도덕한 삶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심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거룩이라는 그 의미처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확연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구별되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구별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식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많이 책망했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그 10장까지 보면 긴 장 동안 그들이 팔을 짚고 막 수많은 갈등 가운데 놓여 있어서 막 소송도 걸고 또 많은 도덕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책망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도, 너희는 성도다, 즉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불신들이 볼 때에는 사실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참 못마땅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딱 쉬는 그 날, 그렇죠? 그때 좀 쉼도 가지고 여행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할 것들도 좀 해야 되는,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이해가 안 가. 이렇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새벽 일찍 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나가가지고 섬기고 피곤한 모습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얼굴이 더 기쁨이 있고 더 새 힘을 얻고 이런 모습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또한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그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할 때 하나님께 가장 이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유학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미국 유학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그 사사기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표적을 구하는 기도가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표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부르실 때에 믿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타작마당에 양털을 놓고서 이 양털이 적고 주변의 땅들은 다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 요청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됐죠? 타작마당은 젖었는데 양털만 마르는 그런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제 안에도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학의 마음을 갑자기 주셨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았어요. 토플 준비도 해야 되고 재정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입학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당시에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집권할 때인데 그때 거의 이제 비자를 안 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런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었을 때 하나님 유학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저에게 좀 확신을 주십시오. 제가 그때 주일날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바로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그날 주일 설교를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그 예화 중에 콜럼버스에 대한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콜럼버스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인데,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안고 가는 자라는,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 그러니까 업고 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콜럼버스의 어머니가 콜럼버스를 낳고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콜럼버스의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지은 거죠. 예수님을 늘 이렇게 등에 업고 모시듯이 살아라. 그러나 콜럼버스의 일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세상과 버타며 세상 물질을 굉장히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다시금 그 인생이 변화가 되어서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로 지은 그 이름처럼 크리스토퍼, 예수님을 지고 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 예화가 제가 기도하고 그 주일에 목사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때가 3년 넘게 사역할 때인데 3년 동안 한 번도 그 이름에 관한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영어 이름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표적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 유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영어 이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리스토퍼라는 영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영어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이제 미국인 친구들을 만날 때는 그 이름을 쓰는데, 제가 팬데믹
이렇게 쭉 겪으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미국 생활을 적응하고 힘들 때에 그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저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를 붙잡았지만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이름, 그것이 저의 존재를 흔들지 못하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제가 그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과정도 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이름을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오늘 첫 번째 강구를 마치면서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렇게 멋진 글이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의 자물쇠이다. 우리가 집을 나가고 또 들어올 때 중요한 것이 열쇠죠. 열쇠가 있어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잠그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열쇠와 같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존 버년이라는 분이 이렇게 또한 이야기했어요. 아침 기도는 은혜와 축복의 열쇠요, 저녁 기도는 안정과 보호의 자물쇠다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삶을 사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무엇보다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귀하게 여김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우선된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며 그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하나님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또 누리며 또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관점을 바꾸어주시며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향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